우리 명절 추석이지만 우리 명절은 이날이 아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날이 우리 명절이지 이날은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니까 가실 분은 가고 오실 분은 오시고 그래도 우리는 예배의 지속을 응답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참 잘 오셨습니다. 안 오신 분은 못 됐어요? 아니요. 그것도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엄마 그 아들의 기도. 마침 하려고 때 오늘 또 이종환 장로님 오랜만에 오셨네. 그러면 그 아빠 그 딸의 기도가 아니네. 오늘 설교 꽝이네. 그게 아니고 같은 말이요. 그 엄마 그 아들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아버지 그 아들 누구 있어요? 이새와 다윗, 야곱과 요셉. 그렇죠? 그 엄마 그 아들의 기도. 오늘은 한나와 사무엘이지만 성경이 많아요. 특히 요게벳과 모세,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같이 엄마와 그 아들의 기도가 잘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그 딸의 기도가 있는가? 민수기 36장 3절에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슬로브핫이라는 아버지와 그 딸들이 어떻게 기도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와서 뭐 출석표 도장 찍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배의 중요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내게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일어날 때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에게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니면 장로님에게 딱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받는 언약 하나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엄마 한나의 기도였어요. 자, 우리는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 구원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미래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언약은 살리는 언약이요, 살게 하는 언약이요, 가정 복음화의 언약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보면 감사하게도 남편과 함께하는 세계의 복음화. 아멘. 또 남자들도 언약 잡아야지. 그러면 아내와 함께하는 세계의 복음화 중요하죠. 여러분 내 남은 인생에 나는 내 집을 지교회화 시키겠다. 내 집을 뭐 어제 우리 기도처럼 미션화화 시키겠다. 아니면 내가 기능 RTC로 반드시 응답을 누리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모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가운데서 그 엄마 한나가 잡은 언약은 무엇인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라는 기도했어요. 이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딱 맞는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기도도 해도 돼요. 멍터리 같은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기도도 막 해도 돼. 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서 맞는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길을 잘 가는 게 아니야. 요즘 길이 복잡해가지고 막 세 갈래 네 갈래 길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그걸 봐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도 내비게이션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턴을 하라 그런지 또 뭐 다른 길로 찾아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 않다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아유 저놈의 새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 따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 쓸모없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주고 환경을 열어서 죽여야 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기도라도 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낫다. 틀린 기도하기 싫은가 보네. 아멘 해야 돼. 아멘. 어느 날 이제 한나가 깨달은 거죠. 그렇지. 이 땅에 많은 남자들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데 저런 놈의 새끼 하나 나한테 더 온다고 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 그 기도 말고 내가 키우지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특별한 인물 나시린을 주십시오. 여러분 나시린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옷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나시린이거든요. 감히 한나가 그 엄마는 이제 나시린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함부로 서원 기도 이런 거 급하다고 막 하지 말고 그러나 정말 마음에 그런 중심의 기도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위 장로님들 어머니들한테 여쭤봤어요. 사돈 마님 혹시 우리 선목 장로 크면서 목회자 되라고 기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땡이네 그럼.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임 전사님에게 우리 재명 장로님 크면서 어릴 때부터 목회자 되기로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 그 큰 아들 놓고는 기도 몇 번 했는데 작은 아들 놓고는 기도 안 했대. 땡이구나. 이분들은 장로로 교회를 잘 평생 잘 섬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 그 엄마 한나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물이 바로 사무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원래 셈족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하였다, 구하다 이런 있는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가치를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과 연결해서 또 이게 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지을 때 날마다 새로운 구슬 같은 옥 누구예요? 그게 신옥이야. 신옥 새로운 옥이야. 날마다 깨끗하고 맑고 좋아. 우리 방에 내 방에 우리 박물관에 옥으로 만든 이런 멋있는 게 있어. 이렇게 보면 뭐 또 플라스틱에다가 뭘 해놨나? 여러분 거기다가 후라시를 딱 비춰보면요 그 빛이 막 이렇게 투사가 돼. 진짜 좋고. 여러분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인물이 사무엘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이 감히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의 소원과 응답을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 하나가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틀린 언약 잡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건 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채워 준다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1,000만 원 주려고 준비 딱 했는데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주려는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니까. 지금 1,000만 원 주려고 준비 딱 해놨는데. 나는 명절날 교회 오는 랩런트들 너무 이뻐. 오늘 30살 이하의 랩런트들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빨리 목사님 방으로 선착순 와야 돼. 5분 안에 안 오면 땡이야. 10,000원씩 줄게. 내가 목사님 칼럼 썼잖아. 랩런트에게 돈을 주라. 우리 장로님들 주머니 언제나 돈 갖고 다니라니까. 최소한도 1,000원짜리 갖고 다녀야 돼. 많이 와서 교회 오면 그냥 무조건 만나면 줘. 감사하든 안 하든 계속 주라고요. 아셨죠? 이정환 장로는 돈 안 갖고 왔지. 내가 꿔줄게. 장로님이 교회 왔다. 그러면 돈 받을 준비해서 지갑을 든든하게, 그것도 장지갑을 딱 갖고 다니면서 응답을 누려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그 엄마가 기도하는 걸 이제 듣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제 박물관 중에서 아주 비싼 물건이 딱인데 보니까 몇 분은 내가 소개해 줬잖아요.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붙잡고 젖을 떼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며 기도를 가르쳐주며 언약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동상이 딱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굉장히 교육이 되는 효과가 있는 박물관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아는 자가 기도를 알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복음 세천명하죠. 새벽 기도할 때 복음 세천명하죠. 자동차 올라탈 때 복음 세천명하죠. 밥 먹기 전에 복음 세천명하죠. 심심하면 복음 세천명하죠. 짜증나니까 복음 세천명하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복음 세천명하죠. 이게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따라하세요. 팽이 돌리는 기도. 하준아, 팽이 돌려봤어요? 아하이, 에헤이. 이종환 장로님, 같은 의자에 앉았으니까 1, 2, 3 팽이 3개 사줄 거예요, 안 사줄 거예요? 택배로 보내요. 팽이. 하준아, 팽이 알지? 알긴 알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된 걸 이제 얼음판에다 놓고 이제 채찍으로 때리면 덜 알잖아. 그지? 여러분, 우리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쓰러지는 거야. 내 언약은 분명하지만 언약이 확인이 잘 안 되시잖아. 그러니까 계속 팽이 돌리는 것처럼 때리고 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졸려도 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또 하고 교회 오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기도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그 엄마의 기도, 그 엄마들, 그 아빠의 기도, 뭐가 중요하다? 언약을 잡아야 돼. 무슨 언약? 내 아들을 살리겠다, 내 딸 살리겠다. 그죠? 내 딸 살리겠다. 내가 오랜만에 이종환 자녀이 왔길래 자연이 시집 보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24살이에요. 여기 24살에 결혼하신 분 많아. 근데 장로님 빨리 언약을 확보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우리 슈라는 지금 결혼 언약을 맨날 깨먹고 있는데 큰일 났어. 저러다가 이제 40살까지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 왜냐 이제 공부하고 유학 가고 박사과정하고 이러다 보면 그럼 40이야. 내가 송혜원 장로 공부하는 거 보니까 40살 돼야 박사 따더라고. 너 그때 결혼하면 안 되잖아. 20살에 결혼해서 애기 4명, 8명 낳아야 되는데 40살에 결혼해서 1명 낳기 어려워. 오 주여, 나의 언약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공부는 해야 돼. 우리 신앙의 공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 결혼해서 가면 돼. 1학년 때 하나 낳고 2학년 때 하나 낳고 3학년 때 하나 낳고 4학년 때 하나 낳고 대학원 가서 하나 낳고 대학원 둘 낳고 박사 논문 쓰다 하나 낳고 박사 받을 때 8명 땡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돼.
누가 책임지시나요? 남편이 책임져요? 장로님 말 하나님 책임지 무슨 남편이 책임져? 그까지 남편이 뭐 바지만 입고 왔다 갔다 하지 안 돼. 그리고 언약을 잡으라니까. 받은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엄마의 기도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아들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 엄마에게서 배운 기도를 따라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다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혼자 자고 있는데 누가 이름 불러봐요. 준선아, 준선아 그러면 옛날에 섬기던 귀신이 왔나 이래가지고 놀랄 거라니까. 여러분 내 과거의 경험이 무시 안 돼요.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신앙 처음 가진 사람들 우리가 잘 돌봐주고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도리어 우리 윤준선 장로님이 우리 건도원 성도님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부처 모시던 거, 내가 염주 돌리던 거, 이런 책 보니 다시 이런 영향이 성도님에게도 있으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교회 장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팀사역, 그게 팀사역이요.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바쁘다 그래도 전화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일반 집사로 있다가 내가 장로 되어서 받은 축복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축복 드린다고 뭐 100억짜리 뭐 집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그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언약으로 준 그 마음의 믿음이 확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서 잠자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의 응답을 그대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은 그걸 누렸잖아요. 보좌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면서. 이게 바로 기도 아는 자에게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데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쓸데없이 싸우고 다툼하고 뭘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줘버리면 돼. 다 주면 돼. 그러면요 다 준 것 같지만 내게는 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언약 붙잡고 기도만 깨달으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자, 이걸 모르니까 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 제사장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까지도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제일 귀중히 여기는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뭐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웬걸 안 됩니다. 왜?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사무엘이 늘 그 곁에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언약궤가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러니 언약궤 없어진 그 순간부터 사무엘이 더 사실적인 응답과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란 장로님은 아들 하나 이제 군대 보냈으니까 아유 내 새끼 오늘 추석인데 밥이라도 군대 가면 있잖아요. 솔직히 집에서부터 잘 먹고요. 옷도 잘 챙겨주고요. 응? 빤스도 깨끗하고요. 손발톱도 깨끗하고. 왜 맨날 검사해? 그걸 우리 박삼수 장로님은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보냈잖아. 그러면 저 언니한테 물어봐야 돼. 군대 보낸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또 우리 광구 집사님은 군대를 병원에서 다 보냈어. 보면 뭐 여기 아프다고 병원 가고 저기 아프다고 병원 가고. 하여튼 제주도 좋아.
또 어찌됐든 그때도 군대 시간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말이죠. 언약궤 가지고 갔는데도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한 명의 기도가 흑암을 꺾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제사 모시고 아직도 귀신 섬기고 흑암의 소리가 들려지고 말씀이 멀어 보이고 환경이 답답해 보이고 힘들지라도 언약 가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그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무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자라서 그 기도 운동의 결과가 미스바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세천명 우리가 웅얼웅얼 하고 다니면 그게 뭐 잘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귀먹고 눈먼 자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는 소리를 발하실 때 그 소리에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죠. 시공간이 초월돼서 전 세계 빛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의 기도를 본받은 그 아들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 아들 사무엘이 나올 때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놀랍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계속 뭐 북한이 뭐 공비도 보내고 간첩도 보내고 뭐 포도 쏘고 뭐 배도 깨트리고 뭐 이렇게 뭐 온갖 짓을 해가지고 계속 전쟁의 위기와 위험을 계속 증하고 뭐 최근 나온 뉴스도 김정은이 우리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가 뭐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샬롬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샬롬. 지금 우리 비대면으로 교회 잘 안 나오시는데 찬양대가 저렇게 주르면 안 돼. 우리 수빈이 은혜 엄마 다음 주부터 찬양대 쓰세요. 찬양대 써서 수빈이 은혜 데리고 같이 서. 그러면 4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단단해야 돼요. 좋아야 돼. 소리가 팡팡 나와야 돼. 저 유능한 지휘자가 말했어. 아무리 유능한 지휘자 소리가 없으면 안 돼. 닦아서 찬양대에서. 남근인 장로님도 기도 잘하시니까 찬양대서. 찬양대서. 그래서 딱 봐서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막 들어가다 그냥 엉덩이 집어넣고 막 앉아서 하는 거야 같이.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김기현 집사님도 찬양대 해요. 일찍 와가지고. 소리가 안 좋은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자리를 채워달라고. 자리를. 그러면요 자리만 채우면 소리는 나게 돼 있어요. 지휘자님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대잖아. 소리가 필요하지 않아. 찬양대는 자리만 채우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사무엘상 7장 15절에. 야, 그냥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영구 목사님만 쳐다보면 어머 수호 임마누엘 교회 가야 돼. 어머 나 목사님 보는 순간에 그냥 위암이 나왔어. 그럴까 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돼. 여러분,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한나가 기도하고 그럴 때 엘리가 기도해 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엘리의 믿음이 아니라 엘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의 축복을 전달했을 뿐이고, 한나는 그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응답이 사무엘을 받게 됐고, 그 아들 사무엘이 또 많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그 축복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나와 사무엘과 그것이 다윗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덕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과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백년의 응답이에요. 백년의 응답. 저희 집사람이 요즘 그 회사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독서 포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요즘은 막 저를 막 능가해가지고 막 제가 다른 사람 잔소리를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집사람은 자기가 본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책을 훌딱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유튜브도 대강 보고 아는 척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기는 맞지만 내가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어쨌는데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자세히 보고 뚫어지게 보고 정확하게 본들 어떻게 해요?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저건 책을 30권 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강단에 서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루 이틀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백년의 응답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사무엘의 가르침과 언약을 가지고 그 아버지 이새의 믿음의 기도와 전달된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년의 응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힐링 뮤직이에요. 우리 현태버거도 힐링 플로티스트. 제가 하는 마술은 힐링 매직입니다. 제가 매직을 보면 졸린 거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이걸 보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슈라니를 이제 우리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상임위원회 모이면 우리 슈라니를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가 받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선교적인 경향은 뭐냐면 선교사가 자기가 공부 다 해, 훈련 다 받아. 근데 목사 돼가지고 이제 파송될 때 파송교회 찾아가지고 우리 후원 얼마 해 이렇게 간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가 순 날도둑이야. 왜? 훈련시킬 때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준비 다 하고 나서 갈 때 훈련비 조금 선교비 조금 주고서 우리 교회 선교사 삼네. 그거 맞지 않아요. 도리어 선교사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모세처럼 오늘 여기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선교사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그죠? 공부도 제대로 하고 언어도 제대로 하고 관계도 제대로 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좀 더 써야 돼요. 맨날 가난한 어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어디 가서 맨날 접시 몰라 그래도 성공하지만 접시 닦으면서 일해야 되고 뭐 해서 일해야 되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해야 되고 선택의 폭이 좁은 가운데서 간신 그런 과정밖에 못 이루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참다운 선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건이는 이제 조금 정신을 딱 차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같이 그냥 막 응답을 그냥 휙 날아갈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일단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일단 놀고 있으라고 하고 일단 먼저 정신 깨달은 우리 슈라니는 빨리빨리
내 생각이 그거야. 빨리 공부시키고 히브리 대학에 뭐 서말씀 목사님 딸이 갔다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슈라니 히브리 대학 유학도 보내고 또 영어도 하려면 잘 될까다 시카고 가서 한 2년 그냥 그 고릴라 같은 목사님 밑에서 있다가 훈련 받고 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영어도 하고 중동 언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얘기가 되는 가운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이름이 이동규인데 이 사람이 워싱턴 캠프 갔다 만나는데 이 골프 선수야. 그 내가 별명을 동규인데 이름은 똥이라잖아. 야 똥, 너는 힐링 골프를 해라. 아니 만나면 어떻게 그 옛날부터 그런 말 했어. 내가 20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네 알았습니다. 제가 힐링 골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똥 집사다 그랬더니 제가 똥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똥 그래면 지저분하게 뭐 외국 사람은 똥 그래면 너무 좋아한대. 똥. 하나님이 더 좋은 만남을 더 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백년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지만 찬양을 부르면 능력이 되고 기도를 하면 영력이 되고 내가 책을 보면 지력이 되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응답이 착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유빈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유빈아 그래가 유빈이를 쳐다보다가 우리 조 선생님 아기가 유빈이가 오니까 딸인 줄 알아. 왜냐면 우리가 유빈이가 딸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빈이가 오니까 이거 딸인가 싶어가지고 막 얘기해. 나도 3주 동안 유빈이 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다가 누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들이야. 이름이 유빈이라서 그랬잖아. 그리고 아들이라고 보니까 또 아들같이 보여.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하율이하고 다빈이하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막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전혀 색다른 모습이 돼. 근데 유빈이는 그게 불편해. 왜? 아니 집안에 그런 형제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빨리 와요. 9시 반까지 와. 일찍 와서 아빠랑 같이 와서 애 거기 집어넣고 일찍 와서 오면은 우리 선교사님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빨리 적응하면서 우리 아이가 교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좋은 형제들도 많은 생각 얼마나 좋아요. 자, 드디어 그 아버지 이새와 그 아들 다윗이 사무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전달되니까 똑같이 블레셋의 흑암을 막는 일이 이 다윗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말이죠. 다윗의 손에 붙들림 바 되자 그냥 그 거대한 그 자이언트 골리앗의 이마를 깨트려 버려 가지고 전쟁 승리자가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크고 작다고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면 그렇게 하게 돼요. 제가 어떤 우리 동창을 만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히 하기 싫은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시골에 땅이 있는데 자꾸 사라 그래서 교회가 무슨 돈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대출 받는 거 알려줄 테니까 사라고. 그래서 샀대. 근데 뭣도 모르고 사고 가서 보니까 이 집도 못 질 땅이야. 그냥 이렇게 삐뚤하게 뱀처럼 길게 쭉 돼 있어가지고 거기 집도 못 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야. 쓸데없는 땅이야.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땅을 사기쳤네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딱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산업단지가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사게 되었는데 수십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예요. 제대로 잘 팔은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속에 잘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응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엄마의 기도와 그 아들의 기도가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무엘은 늘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말했고, 그 복음과 기도가 전달된 다윗이 어떡합니까? 1000년짜리 응답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다윗 역대 쭉 보면서 다윗이 지은 그 성전의 값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50억 달러, 5억 달러, 5억 달러, 5조 원이 5조 원. 5조 원짜리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교회가 5조 원짜리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임마누엘 성전 짓는 거 1000억 정도, 1000개의 망대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엄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 엄마의 믿음의 기도가 언약 하나 바로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조신이 성도나 명달 성도는 우리 유빈이와 또 우리 재웅이를 언약 속에서 잘 키우겠다. 이 언약 하나 잡고 복음 세천명하면서 팽이 돌리는 기도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모르겠다. 일단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깜짝 놀랄 응답과 증거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제 경험을 봐서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사모랑 둘이 1년 반을 예배드리면서 아유, 세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세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세 사람 오니까 아이고 7 집사님 제 7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7명은 아이고 12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인 전도 운동이 왔으니까 이 성경적 전도 운동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9절 언약 잡고 앞으로 갔어요. 그 어떻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훈훈한 신랑감 어서 잘 찾아왔어. 내가 쟤들 결혼할 때 얘기했거든요. 야, 나는 너희도 언약으로 컸으니까 눈이 하나 없어도 괜찮고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으니까 니네 선택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랬거든. 그랬더니 눈도 정상이고 발도 정상이고 애도 잘 만들고 하나님 역사요. 따질 거 없어요. 저도 결혼할 때 보니까는 이제 우리 시골 목사님 장가 갈래?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2달 동안에 10명을 선을 봤어요. 다 보는데 와 미스 코리아급도 있어. 막 정말 애들 말로 쭉쭉 빵빵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긴 머리 천우에다가 막 코도 우뚝하고 막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딸려. 조금 답답해. 조금 답답해. 안 되겠다. 어떤 분을 만나서 짜장면을 먹는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여자 전도사님이야. 나랑 짜장면 먹는데 나 쳐다보지도 않아. 묵상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지 내가 보니까 나 그날 기도도 안 하고 나갔거든. 나를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앞에서 짜장면 먹다 보니까 내가 꼭 이제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쪽팔리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헤어졌어. 끝이야. 야, 또 내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하는 그 박영심인가 이렇게 피아노 잘 이렇게 공주 사대를 갔어요. 근데 걔가 은근히 나를 전도사님이니까 좋아하긴 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돼. 갔대 2달 동안 10명 딱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안 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는 선 그만 보고 못하는 공부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러라고. 근데 그날이 7월 8일인가 7일인가 됐는데 느닷없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광주에서 예쁜 처자가 오니까 만나세요. 아, 목사님 나 선 안 본다니까요. 한 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보세요. 그 여자가 바로 이미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말고 그냥 목사님이 뭐 너 가 그런 사람은 가면 그냥 대박이야. 우리 저 신재명 장로님 어머니도 지난번 뵀을 때 아니 어떻게 연하의 남자랑 살았어요? 그때 다시에 그랬더니 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엉겁결에 가는 아들 둘 낳고 얼마나 잘 살아요. 아이 참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우리 최유빈 시집간다. 목사님 첫째는 키는 커야 되고 눈은 땡거려야 되고 뭐 다리통 굵어야 되고 돈을 뭐 그딴 거 따지려면 아웃. 그냥 목사님 누구를 붙여주든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멋있는 사람 가게 됩니다. 언약 잘 누리세요. 한 명이 언약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 나시린으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엄마의 믿음의 기도가 그 아들에게 전달됐고 그 축복이 도리어 다윗에게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들 사무엘이 기도 깨달으니까 보좌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이요. 나이가 늙는 것이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미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럴 때 됐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남은 기도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걱정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건강을 잘 회복하십시오. 근데 말만 해. 립 서비스야. 목사님 건강 잘 말만 해. 말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모든 자원을 확립해서 목사님이 오늘을 건강하게 살릴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한다면 그걸 해줘야 돼요.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닌 다음에는 좀 교회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고 확립해서 남은 인생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해줘야 돼요. 말만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나의 남은 기도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륜과 역량 속에서 우리 목회자가 이걸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래도 지금 저쪽에다가 찜질 할 수 있는 온열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건강을 잘 회복해서 남은 목회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을 대외 선교를 많이 해서 한 140만 원 가량이 대회로 나가는데 이걸 좀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서 그동안에 많이 후원했으니까 나머지 좀 거의 다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에만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슈란이도 유학도 가야 되고 또 우리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선교사님도 우리가 후원을 조금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고 또 신나라 선교사님들 중동 사역도 또 활발하게 하려면 우리가 뒷감당을 좀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너무 많은데 이게 막 나눠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래 됐으니까 이제 인도 받고 좀 아쉽고 섭섭하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고 왜냐면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중동과 이스라엘에 우리 경제를 좀 집중해 가지고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미래가 있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왜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 그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자녀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 우리 몇십 명 안 돼 우리도 보면 그 엄마, 그 아버지가 나와야 그 아들과 그 딸이 나온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절에 다니고 이런 입장이고 하지만 유교적인 입장이었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언약이 우리 가정 복음화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은 서시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 어리니까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마 그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와 소원을 가진 분들이 더 분명하게 언약을 잡으시라고. 수원인만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키겠다. 그 응답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이루어가겠다. 여러분, 우리 슈라니가 성공하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다 우리 후대들을 그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오늘 슈라니가 교회 왔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더니 슈라니한테 5명이 매달려서 슈라니 결국 주저앉았잖아. 그렇게 좋아해.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마 그 아들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성취되기를 바라고요. 계속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뭐 돌아가도록 기도해? 그렇지, 팽이 돌리듯이. 하준아, 일주일 안에 팽이 안 오면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해. 의정부 찾아가서 그냥 우리 이동환 장로님 사랑해 줄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그 엄마 한나의 기도가 그 아들 사무엘에게 그리고 그 후배 다윗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사실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응답하시오니 이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임마누엘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민성이, 또 병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명절로 인해 흩어진 모든 가족들 안전 운행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참 평안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천명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